우리는 한 주간은 온 세상이 테러로 말미암아 모든 신문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그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전 김영삼 대통령 서거하고 오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수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해주는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시작이요 두 맥이었던 전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아름다운 토양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삶의 여정, 그것이 어떤 모습이 보여줬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다툼하고 싸우고 찢고 찢겨지는 그런 것들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강,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갑자기 어제 이 본문이 확 다시 바뀌어가고 사람 한밤중에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를 모릅니다. 원래는 장막절을 지나고 난 후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내 마음이 되지를 않답니다. 자, 어쨌든 과일은 햇빛을 받는 일조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모든 당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월등한 우수한 것은 얼마만큼 일조량 햇빛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의 과일들이 다 맛있는 이유가 거기는 많은 일조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이 우수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크고 향내내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려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많이 받아야만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과일과 같이 향기롭고 맛있고 크기 빛깔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의 교제를 갖자.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없어져야 될 한 지파, 베냐민 한 지파로 인해서 실로의 포도원에 춤추러 올라오는 여자, 그 춤추는 여자들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천년 왕국의 알곡이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갖는 사람, 예수님과 얼굴을 많이 대면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숨이란 말인데 두다, 무엇을 그대로 놔두다, 세우다, 정지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한다는 말은 첫 번째 어떤 장소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놓아둘 장소에 놔주는 그것이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 된다. 두 번째, 오늘 사람을 지위에 임명한다. 그래서 사람이 높고 낮는 지위,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어떤 사람 제사장, 어떤 사람 레위, 어떤 사람은 일반 백성, 어떤 사람은 천부장, 어떤 사람은 백부장, 어떤 사람은 십부장. 오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정확한 자리에 놔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임명된 자리, 그 자리에 임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자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누어준 분복이다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새로운 관계. 지금까지는 내가 분위기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말은 사람과 들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기분이 느낌이 좋으면은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관계없던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오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 혼자 저 외로이 외딴 섬에 무인도에 내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 내가 부귀와 영광과 총기 가운데서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공간성. 이런 온 관계,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형편과 주변의 모든 주변의 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기복이 잘라졌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계 이루어지면 그런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자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바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오늘 우리 베데스다의 연못이 물이 움직이는 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입술에 말에 집어넣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데 따라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움직이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구분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분해 놨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놓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다. 그 복되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복의 시작이다. 내가 복의 시작이다. 오늘 주일학 기도 말씀. 내가 복의 시작이다. 왜?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복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정말 나그네와 같이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들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떠나갔던 그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명예와 권력도 없습니다. 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분해 놓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고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지저분하게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보자기에서 우리를 사놓고 우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24절, 25절, 26절에 나는 원하고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 말은 아직까지 미완료로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종이 오늘 이 말은 민수기 6장 27절 이거는 구약의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원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 지금도 계속 오늘 이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이 아니고 지금 내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 축복할지라, 이 축복은 진행이 끝, 완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미 축복은 결론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첫 번째,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저주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복을 주신다는 말은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능력을 주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복을 준다는 말은 성공했다, 번영한다, 모든 사업이 잘 돌아간다, 생산이 원만하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산다, 이런 의미가 바로 복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 주시기를 원한 것은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에발산과 그리심,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하기 위하여, 에발산은 저주를 하기 위하여 축복과 저주는 함께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바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맛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은 가장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것, 곧 기도하는 것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56절까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제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드렸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태평이라는 것은 안식하다, 휴식하다. 오늘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요 휴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푸근한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에스겔서 46장 36절과 37절 통해서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는 것들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종, 늙은 종, 창세기 24장 11절에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주인의 부탁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에 이르러서 거기서 낙타를 꿇게 하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복을 받는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오늘 무릎을 꿇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내가 확정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나는 지금까지 유랑방랑하며 따라다니면서 오늘 탕자와 같이 어돌아다니다가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런 고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세면 음성으로 내가 내 아버지다 하는 음성이 들어졌을 때 잃어버린 내 아버지가 찾았을 때에 그의 심령에는 터질 것 같은 그런 가슴에 열망과 뜨거움이 그를 인생을 새롭게 변하게 만들어서 온전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단력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변화가 역사에 일어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다.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냐? 교회 와서 교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마당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것은 전부 다 누구? 여호와 즉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주와 거리고 되고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마르다 언니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음식도 준비해도 집안에도 육사도 막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언니가 불평합니다.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얘기 좀 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야 마르다야 네 많은 일 한다고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도 오늘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일하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고 마르다는 이 세상에 많은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신학이 되어졌다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인도해 가면은 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나는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갈 수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내 함부로 입에서 내 입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나쁜 소리 더럽고 지지분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지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고 조정하는데 어떻게 내가 더럽고 지지분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일을 보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시작은 전부 다 예수님이 메시아와 여호와라고 신하고 믿음에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육두 문제가 막 난무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는 믿지 못한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함부로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가 무지기시로 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모두가 정죄를 받았고 정화를 받았고 거룩한 사람이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구약에 말하면 번제단 앞에 오면은 모든 재물이 다 죽습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내장이 구분되고 부위마다 시체를 다 잘라서 그래서 그것을 태웁니다. 껍질을 태우고 똥을 태우고 더러운 지저분한 피비린내 나고 모든 냄새는 악실한 다 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사라져 죽었을 때에 그거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에 올라갈 때에 연기가 될 때에 향연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면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걔가 죽고 예수 그저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제는 더러운 말이 입 밖에서 나올 수가 없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갈 수 없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없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불만하지 일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일을 하는 데는 내가 일할 때는 뭐 이러고 저러고 불평불만한 사이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일도 바쁘고 내 일도 다 못하고 내 앞에 코가 석자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등들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언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급한데 일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더 급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바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언제 이렇다 저렇다 맵다 곱추다 싱겁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아니할 때에 오늘 이런 일들이 나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거 뭐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해가지고 얼마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말씀 만물로 지으신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만큼 지어가지고 얼마나 웅재 그렇게 지었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요가 차겠습니까? 내가 뭘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인하자. 하나님을 시인하자.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포인트.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 복은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외침이 곧바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바로 여호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IS 테러리스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고 탁 이런 조잡한 것들은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폭력이나 폭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다고 힘있다 그러면서 그냥 폭력과 폭도가 되어가지고 사나워져. 이 세상의 어떤 성년도, 이 세상의 사람의 성년들도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있으면 다스려. 폭력과 폭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본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군사들과 군병들과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 그 오히려 폭도들에 의해 내가 오히려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오늘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나의 모든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외침이 곧바로 뭐요? 고백이요. 뭐요?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그 고백과 영광을 통해서 들어질 때 우리의 모든 강구한 소리 다 그 속에서 듣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의 죄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라.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복은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은 무릎을 꿇고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바라크라의 이 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바라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아이가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돈이 금이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서 새싹이 돌아올 때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나가 아들 낳았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면 이게 복이다. 그래서 이 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듭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킨다는 말은 감시한다. 또 지킨다는 말은 그 속에 비추고 보존한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감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늘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쫙 쳐놓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넘나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은 보호처 선임과 같이 감시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비축하고 보존한다, 보호하다, 받다 이 말인데 가난과 재앙, 각종 질병, 전쟁으로부터 보존하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 또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비추고 계시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존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뭐다?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키심의 은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지킴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언제 어느 시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감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저런 위협, 이런저런 사고, 이런저런 모든 어려움들이 날마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만 거둬버리면 한순간에 오늘 덜의 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울타리를 쳐놓고 지키시고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했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은혜 베푼다, 은혜란 말은 호의, 은혜를 베푼다, 자비,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는 긍휼히 여기신다. 곧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우린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났는데 출생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불러일으켜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그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니면 엄마가 저절 먹이고 저 먹이다가 이웃이 먹이고 이웃이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러고 걸음마를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다 대주고 공부시킵니다. 그러고 끝나는 이제는 그때 마지막 부모가 할 일은 결혼을 시키면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시키기 전까지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자라게끔 했어서 언제까지 시집 갈 때까지 키우고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원하는 것이 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26절에 오늘 이 평강은 평화와 안전, 건전, 복지 이런 건데 완전한 충분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끝마치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번창하고 여러 가지 평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싸움 없는 상태만이 샬롬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쁨과 생의 모든 황의가 샘솟아나는 그런 역동적인 평화, 기쁨,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모든 기쁨의 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복을 시작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평강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은 오늘 내가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만족해가지고 평강 얻었고 그 다음에 또 근심 걱정하고 이런 평강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샬롬이 아니다. 이 샬롬은 진정한 완전한 샬롬은 내가 지금 현재 이런 평강 느끼고 기분 느끼고 있으면 그것은 끝마친 완공, 완성되고 성공되고 성취되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끊임없이 계속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 문제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문제다. 이런 것들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은 완전한 평강, 완성되고 끝이 났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누리는 완전한 그 평강을 지금 오늘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끝난 결과가 완전한 것이고 끝난 결과가 평강이고 끝난 결과가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끝난 결과가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평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로 신랑으로 일체가 되어져서 일신과 일체 즉 한마음 동체가 되어져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평강, 그 평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그 복이 시작이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 또한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미래도 그렇게 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완성을 언제까지? 시집가는 날까지, 결혼식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후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결혼해서 일심과 일체 일심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일심이 동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막연하게 하나님에게 복 주시니까 자녀가 잘 된다, 돈 좀 잘 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잘 된다,
막연히 평안하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축도는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부활, 재림까지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